네,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원래 패망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이 도시를 재건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한 굉장히 큰 상업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고도로 발달한 상업 도시답게 온갖 쾌락의 문화가 난무하고 또 여러 상인들이 출입하면서 우상도 즐비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도시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구별되지 못하고 급속히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세속화된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 하는 건데, 정치적인 이유로 파당이 생기고, 그러니까 분쟁하고, 그리고 윤리적 타락도 심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약자들,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이 소외되고, 교만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대적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편지를 한 차례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그 편지를 폄하하고 그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총체적 난국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 받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바울이 약 18개월 정도,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3개월, 몇 주 이렇게 머무른 교회도 많았는데 약 18개월 정도를 고린도에서 밤낮 없이 사역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소식은 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몹시 긴 분량에 해당하는 이 편지들을 이 고린도에 보내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온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소식들을 전하게 받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직면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선은 교회에 파당을 짓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쟁하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근친상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성도 간의 어떤 법적 분쟁, 저희 교단도 고려파와 고신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통합을 했지만 왜 분리가 되었냐면은 이 성도 간의 송사 문제, 법적으로 다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남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창녀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몸을 합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만과 음란과 정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었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문란한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린도는 큰 죄악 가운데 뒤덮여 있었는데 그 죄악이 교회 가운데 깊이 침투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권면하였었지만 1차적으로 권면을 했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문제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재차 발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놀라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토록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바울이 편지하면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무리들에게. 성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졌어요. 흔히 쓰는 말이죠.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감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고 뭉클하고 또 교회 이 길을 가다가 교회 지붕의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하고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각이 무뎌지고 이 거룩하다 하는 말을 들어도 별로 그 말에 대해서 호응이 없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너무 흔하게 쓰고 너무 무관심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이 고향인 분들 중에 40대 이상은 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똥꿀레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똥꿀레. 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랫지방에서 오신 분들일 것 같은데, 똥꿀레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있어요. 당번, 주번, 반장, 부반장 빼고 반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은 똥꿀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뭐야? 나 똥꿀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성도가 똥꿀레 취급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장로, 집사, 권사, 목사 빼고 성도. 저희 집사람이 대구에 부임했을 때 이런데 가서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모님 대구에 이사 오셔서 어떠세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면 그래도 교회 직분자 정도 되겠지 하고 이제 젊은 분이니까 집사람이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집사 아니에요. 똥꿀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똥꿀레가 아닙니다. 거룩한 물이다. 거룩한 물이.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누구에게만 합당합니까? 하나님께만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 거룩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이고,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성도라 부름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는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냥 오늘날처럼 거룩하다, 거룩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전, 성막, 성결, 생명과도 같은 단어들이고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만 거룩하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거룩하다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힐 바에는 차라리 죽자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목숨을 끊자.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 그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을 때 마사다에서 끝까지 저항하던 유대인들이 다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걸 지켜볼 바에는 차라리 우리의 생명을 버리자. 그런 사람이었던 바울이 이토록 문제 많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돼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려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은 공동체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은 항상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살았고 예수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들이며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된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녀가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줄 세우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친구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마음 수양하는 것도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시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의 몸을 찢으사 그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 있으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코로나나 옮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취급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관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고 세상은 알 수 없는 그토록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성도님 한 분께 주중에 모임을 좀 갖자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보면 친척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자주 만나도 정이 안 쌓여요. 그러면서 굳이 주중에 또 만나야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저도 저희 고모, 삼촌 못 본 지 오래됐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로 모으시려고,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복귀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해서 눈물이 나는 바람에 제가 콧물이 좀 나네요. 코를 좀 닦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모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의 의미도 모르고 교회의 가치도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에 연합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 그런 마음이었다면 고린도 교회를 진작에 버렸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18개월을 가르쳤다니까요. 포기했을 거고 내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 중에 고린도전서는 로마서와 함께 주요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요 서신. 그러면 주요하다 하니까 다른 서신보다 더 중요하냐? 아니에요. 내용이 많고 길기 때문에 주요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편지를 쓴다는 거는요, 갈대를 아시죠? 여러분들 파피루스라는 거, 이 갈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긁어서 쓰는 글씨거든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런 좋은 종이가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다는 건 노동이에요. 글자 하나를 파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토록 긴 편지를 썼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의 편지들은 거의 전보 수준의 짧은 편지들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긴 편지를 썼다는 건 바울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절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쏟았고 헌신했고 자기의 마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에는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됩니다. 여러 편지를 보내고 찾아가고 거기서 배척당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행길이라는 게 여러분 KTX, SRT 타는 게 아니잖아요. 노상의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서 가는 여행인데, 여러분, 발이 헤어지고 부르트고 여러분 편안한 아스팔길 걸어가는 거 아니고 자갈길을 걷고 여러분 산을 넘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바울이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월급 받으니까 신방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생명이기 때문에 돌아보는 거예요.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서 그분들을 찾고 그분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겨울 수련회 앞두고 우리 대학부에 그 수련회 키트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68명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68명 정도 집 앞에 찾아가서 전달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그냥 찾아가라고 하면 되고 아니면 뭐 택배 보내면 되고 뭐 굳이 그것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셨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단절되어 있고 서로 얼굴도 못 보는 이 시국에 이런 비극 가운데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목사인 제가 가서 집 앞에 문이라도 잡아주고 기도하고 얼굴이라도 보고 서로 호흡해야 그게 생명이 있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바울도 바울이 잘나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곧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거룩한 교회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산에도 있었고 울산에도 있었고 대구에도 있었고 심지어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남의 교회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마음이 달랐던 적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교회가 사례를 많이 주니까 또 성도님들이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할 때 외국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베트남인들, 중국인들. 그때 제가 한 달에 40만 원 받았어요. 전도지 베트남어, 중국어 말도 안 통하잖아요. 베트남어, 중국어 번역해가지고 복음 적어서 공단으로 나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한 사람 만나면 전도지 돌리고 베트남어, 중국어 뭐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 오기를 바라면서. 그런데요, 공단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찬바람이 쫙 부는데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람도 없고,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바람을 맞으셨겠지. 예수님도 이 찬바람을 맞으셨겠지. 찬바람을 맞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 보좌 버려두시고 낮고 낮은 땅에 와서 육체를 입으시고 한 영혼을 찾아서 찬바람을 맞으며 길을 걸으셨겠지. 생각하니까요,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찾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는 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시정되길 원했던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교회는 거룩하다 하는 것에 있었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하는 것이고 완전하다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뭐에 오염되어 있었느냐? 정욕과 교만에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나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파당을 짓고 분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당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당시에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럼 거기에 속했다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그 사람의 가치가 상승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스승의 철학에 뭐 어떤 학파에 속했다 하면은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요. 바리새파, 뭐 사두개인파,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막 싸웠습니다. 심지어 예수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당을 짓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부수는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 그 건축물을 허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파당을 짓고 분쟁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파당을 짓는 자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를 위하여서 피 흘렸느냐? 누구의 생명으로 너희를 구원했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피 흘린 건 아니고 아볼로가 생명을 준 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마음이 혹 높아져서 누구를 깔보게 되거나 파당을 짓거나 분쟁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누가 이 교회를 위해 피 흘렸는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로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낮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길 좋아했어요. 예배 시간에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방언하는 그런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고 예언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방언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양옆으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좀 볼륨을 조금 높이면은요, 저쪽에서 또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분이 조금 더 올려요. 그럼 이쪽에 또 올리면 나중에 이제 막 서로 막 이렇게 목소리 경쟁이 돼가지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방언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한 거는 교회예요. 전쟁터에서 나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 예언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보다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익하고 울리는 꽹가리 같고 진 같고 공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교회의 덕을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일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였냐면은 성찬에서 먼저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찬이라는 건 지금처럼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쫙 차려놓고 식사처럼 하는 그런 성찬입니다. 떡을 마음껏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성찬인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걸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는 신분이 높은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출퇴근이 자유롭죠. 뭐 종들이 일 다 하고 자기들은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도착하죠. 근데 노예이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늦게 도착했다. 그러면은 부자들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먼저 다 먹어버리고 배가 부르고, 늦게 도착하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배고프냐? 집에 가서 먹으라. 그거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권위입니다. 권위. 교회의 질서. 교회의 예전. 주께서 정하신 성찬. 그런 것들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교회가 제정한 예식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기념했다면 어떻게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먼저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들이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바울이 심지어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그러함으로 아픈 자들이 많고 병든 자들이 많고 심지어 먼저 잠자는 자들도 있도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우습게 하면 불행이 닥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예전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느끼고 하나 되고 서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똥꿀레 아니고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장로, 목사 이전에 성도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자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칭호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돼요. 그냥 다녔고 다닐 거고 소속되어 있고 그 정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 갓길로 갔으나 이제는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세우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생각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